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 바로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금시초문, 시쳇말로 듣보잡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봐야 작은 가족, 가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때부터 혹은 할아버지 때부터 너의 가정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60만에 이르는 아주 큰 민족이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를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데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전 방식으로 똑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렇게 하면 누가 됐습니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이름 하나 달랑 들고 초인류 강대국 이집트를 상대하러 모세가 떠났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이름 달랑 하나 들고 60만 이스라엘을 설득하러 떠났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게 이름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것도 이제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러니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리 빼고 저리 뺀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름에도 권세가 생기고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기적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너무 잘 이해하고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고 돈독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회사에 면접 보러 가면요, 나를 어떻게 알릴까? 나에게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까? 뭔가 한 번에 보여줄 특별한 것을 준비해서 가죠. 그러나 가족 안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오늘 우리 딸에게 어떤 나의 특별한 능력을, 새로운 능력을 보여줘야 되나 라고 고민하지 않고요, 나는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새로운 나의 재능을 보여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내 아버지고 내 딸이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내이고 나의 남편입니다. 물론 종종 우리는 이벤트를 내서 분위기를 돋워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관계의 본질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빨리 알려줘야 될 때, 확실히 인식시켜야 될 때 기적이라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빨리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그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기적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아주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바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점점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맞아, 저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인식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누구인가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사실상 살아있는 이집트의 신입니다. 이집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신이라는 말이겠죠. 그런 이집트의 왕 바로, 살아있는 신이 자신의 그 지위와 위치를 여호와에게 내줄리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시는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이제 이집트의 바로가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지난 2번의 스토리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당당한 믿음의 여정, 해방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굉장히 장엄하고 웅대하고 또 멋진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앞서고요, 60만의 히브리의 노예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강력한 이집트의 군사력이 그들 앞에서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노예들이 탈출하는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탈출하면 영화로 비교하면 빠삐용이라든지 쇼생크 탈출이라든지 그런 탈출을 우리가 많이 머릿속에 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탈출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일어난 탈출이 아니라 대낮에 모든 이집트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주 당당하게 행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난생 처음으로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콧노래도 부르면서, 혹 자기를 괴롭혔던 이집트 사람들이 눈에 띄면 윙크도 한번 날려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행진하여 탈출해 나갔을 것입니다. 참 웅장하고요, 멋지고요, 통쾌한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늘 반전의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단순하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여정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요, 예전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묘하게 지으셨다는 말인데요, 더 쉽게 말하면 알쏭달쏭하게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신비롭게 지으셨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알쏭달쏭하고 또 신비롭고 오묘하게 지으셨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살다 보고 내 몸을 들여다보고 또 병도 들었다가 나와보고 그러면 우리의 신체가,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신비롭게 지어졌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도 그렇게 오묘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묘하게, 신비롭게, 알쏭달쏭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딱 만날 때 무조건 아이고 힘들어라고 엉엉 울기만 하고, 혹은 반대로 조금 기쁜 일이 있다고 아유 좋아라고 히히 웃기만 하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닥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기쁜 일이 나한테 파도처럼 밀려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그렇게 알쏭달쏭하게 만드셨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의 고집을 끝까지 다 꺾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너희들을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이집트의 군사들을 다 물리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다. 그러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에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적인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면서 야, 살았다. 야, 해방이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두 가지 길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편한 육지길이 있었고요. 하나는 막힌 바닷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모르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막힌 바닷길로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뀐 바로는 이스라엘을 치러 뒤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왔죠. 그러니 이건 처음에는 사는 길인 줄 알고 생명이 있는 길인 줄 알고 구원받는 길인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졸지에 그 길이 죽는 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듯 우리의 눈에는 알쏭달쏭한 것이죠. 죽는 길인 줄 알고 갔는데요, 오히려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고요, 성공하는 길인 줄 알고 좋은 길인 줄 알고 편한 길인 줄 알고 안심하고 따라갔는데 그 길이 위험한 길이고 막힌 길이 되기도 합니다. 참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리노를 지나서 저 유타까지 한번 차를 몰고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는 그런 길들이 많죠. 그냥 쫙 하고 직선으로 뻗어 있는 길이죠. 저기 지평선이 다 보이고요, 내 눈안에 안 들어오는 것이 없이 다 보이는 그 80번 프리웨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은,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요, 여러분 강원도 정선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꾸불텅 되는지 모릅니다. 원래 운전자는 잘 멀미를 안 하거든요. 근데 강원도 정선의 그 고갯길을 운전하고 가면 운전자도 멀미할 정도로 그렇게 꼬불꼬불 거리는 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길이 편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쫙 뻗은 직선처럼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고개를 넘어가면 무엇이 나올까? 그 다음 고개를 넘어가면 무엇이 나올까? 이렇게 알쏭달쏭 알 듯 모를 듯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바램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마치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대단한 거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살 길인 줄 알고 기뻐갔는데 죽을 길 나오면 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겠구나라고 믿으면 그만인 것이죠. 홍해를 만나도요, 광야길 춥고 배고파도요, 야,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구나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인생의 절망에서, 고난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사실은 어쩌면 매우 단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이죠. 하나님, 당신이 내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좀 그걸 알게 하여 주시고요, 내 이웃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고요, 내 적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수많은 한탄시, 탄원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탄원시가 다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저 적들로 하여금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원망하죠. 이집트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넓은 광야까지 몰아와서 여기서 다 우리를 죽게 하는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벌써 잊어먹으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인데요.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앞에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어떻습니까? 모세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준 게 아닙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나온 그 믿음은 다 그냥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이 대답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촉구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문구가 눈에 띕니다. 세 분에서 나눠볼 수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런 거 많이 듣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보면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보면요, 결국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막다른 골목에서도 주님을 보면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보여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데요. 아무리 성공한 자의 자리에 있어도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 지금은 내가 조금 성공해 있는지 모르지만 나 언제 추락하지? 나 언제 떨어질까? 이런 거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실패한 것 때문에 두렵고요, 성공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언제 실패할지 몰라서 두려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안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자꾸 마음 가운데 꾸역꾸역 넣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나를 잘 점검하고 돌아볼 줄 아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를 기막히게 아시고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펴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출애굽기 3장 7절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 주신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저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보고 계셨대요.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듣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야다로 아는 것은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말해준 것을 들어서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야다로서 안다는 것은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서 안다는 것은요, 저 하늘 위에서 불쌍한 중생들을 내려다보면서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알겠다, 그렇게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망령경을 통해 보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있구나, 내가 알겠다, 그렇게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를 듣고 안다는 게 아니고요, 구글링을 해서 내가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아서 그 고통을 다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오랫동안 보아주시고 오랫동안 들어주시고 같이 살아주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와 계신다.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신다. 바로 옆에서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과 나의 모든 어려움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일하십니다. 지난 6월 24일 우리 주보에 실린 글의 제목이 나는 존재한다 였거든요. 그거의 영어 제목이 I am입니다. 그 글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I am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I was, 나는 존재했었다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과거의 일에 매여서,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I will be도 아니랍니다.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를 당겨서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가 지금 이 순간을 산다면 그건 어렵지 않아.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나의 이름은 I am이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 장면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설교를 하러 쓰셨습니다. 성경을 딱 펼치고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의 어느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읽었던 그 본문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걸 읽으시고요, 책을 딱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딱 덮고 이제 설교가 시작될 찰나가 된 것이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실까라고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말씀만 하셨죠.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은 오늘 일하십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못 만나시면 내일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못 만나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루어지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 내일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만나야 오늘의 믿음이 생깁니다. 바로 오늘 홍해를 건널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그냥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을 뿐더러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시험만 듭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왜 홍해를 건너다가 죽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기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다가 그렇게 됐다. 그냥 한번 해보다가 그들은 죽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그냥 한번 해보지 마세요. 그냥 한번 해보는 마음으로 하면 축복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자리가 그냥 한번 해보는 사람에게는 죽을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왜 내 주님이신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